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서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봅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442장. 주님 나와 동행을
살면서 한 번은 죽습니다. 다윗왕도 우리 조상들의 가는 길에 나도 가게 되었다라고, 내가 이 땅에 곧 떠난다, 죽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대에 서서 한 생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생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매있던 두 명의 강도도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갈 때도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려고 그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도 쓰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모이지 아니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또한 상업하신 분들은 밤 9시 이후는 하지 말라고 해서 문도 닫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죽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수입이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뉴스 속에서 코로나가 밤 9시 이후에는 그때만 생기느냐, 왜 9시까지 잠가놓고 그 후에는 우리는 죽으려 하느냐. 어떤 사람은 상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빚이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짓다 보니까 이제 죽는 신용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가들도 5인 이상 가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식당 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식당가들이 문이 많이 닫아서 우리 죽는다라는 소리가 이제 우리 귀에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사느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죽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있으면은 오벤 에돔의 집에 많은 복을 주셨다, 우리 살 수 있다라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온 중간에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움직이니까 법궤를 손에 잡을 거, 움직이지 말고 잡으니까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사람 생명을 앗아간도 있다라는 얘기죠.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다윗 왕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왕 북의 자기 집에
모시려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 자신 인간으로서 사는 삶은 백황목국에 아주 멋진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집은 천막 같은 그저 옛날의 광야 생활에 지금 천막 안에만 모시고 있는 자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을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다윗이 사는 백황목궁에 모시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들여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들어왔을 때에 이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느냐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제시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만 들어오면은 나는 살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사람들은 가져요. 사무엘상 상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상에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싸움에 다시 진영에 들어가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땅이 지축이 흘릴 정도로 우르릉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나 놀라서 뭐가 이렇게 큰 진동이 일어나냐 할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막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힘써서 싸우자 할 게 비로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그 진영에 승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홈리는 비누아서 홈리는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정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로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거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은 거짓으로 판치고 있어요. 많은 뉴스 속에서 많은 사건 속에서 사람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전부 다 거짓으로 포장을 쳐놨습니다. 그게 정자같이 다 보여요. 세상이 살기 좋게 만들면서 이 세상은 살기 좋다. 인간은 100세 시대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포장을 다 쳐놓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어. 죽음은 나에게 다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기 좋다라고 해서 거기서 오래 살 거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나타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인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 그들은 이 교회보다 세상의 정권과 세상의 방역과 세상에서 하고자 것에 관심을 두면서 거기에 동조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사는 문제가 거기 생깁니다. 육적으로 사는 문제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죽는 문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사는 문제만 바라봐요. 그게 진실일까요? 거짓이랍니다. 방역을 아무리 많이 하고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 내리기 작정 났더라면요 마스크 써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써도 철저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너 가지고 가자 할 때는요 18만 5천 명이라는 아람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 다 시체가 돼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짜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 우리 영적 싸움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떻게 싸워 나가느냐라는 것.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궤를 내 속에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다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복음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하면 그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돌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 보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내 안에 모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을 금으로 짓느냐 보석으로 짓느냐 은으로 짓느냐 아니면은 그냥 불에 다 태워져 버리는 나무로 짓느냐 풀로 짓느냐 분명히 집은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모시는 법이 금같은 믿음으로 보석같이 반짝거리는 믿음으로 지어져 갔을 때 우리는 복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었다는 건 나는 걸어서 영적으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많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영적 싸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라는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짓고자 했을 때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지혜를 주시는데 그 속에서는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분명히 이제 선택의 문제가 거기서 나눠져요. 내 뜻대로 할 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생명, 삶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다가요, 이게 왜 죽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죽었어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두 명을 불로 살라버렸다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한다면은 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그 삶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찾아온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의 신앙의 삶이에요. 사람의 뜻은 불평, 불만만 있습니다. 사네 못 사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내가 불평, 불만으로만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범사가 들어있습니다. 좋든 싫든 슬프든 어렵든 간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라는 것은 내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무척 어렵습니다. 부모가 죽었는데 감사합시다. 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믿음으로 인하여 삶을 돌아가셨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부모는 하나님 앞에 온다는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가셨구나. 혹시 교회 가지 않아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음하라고 하면서 운명하셨을 때도 감사하는 거죠. 아멘. 당장 눈에 보이는 떠나가 있던 슬픔을 못을 보이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 내 육신의 부모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또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갈 때 내 뜻대로 모시고 갔어요. 내 뜻대로는 뭐예요? 새 수레에, 송아지에 정말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이 법궤를 끌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6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깨어 매어 오르고 하니 그 배는 그릇들 사이에 자적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날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날 아들 우사가 여호와 그 새 수레를 모았더라. 새 수레에 실었다는 정성껏 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정성껏 법궤를 모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해요. 문제는 그겁니다. 새 마음으로 새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돼버리면은요,
소들이 날뛰고 죽음이 찾아와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에게 죽음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냐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 살려줘서 잡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다이강을 통해서 3만 명 되는 군사와 더불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했는데 왜 죽음이 찾아왔을까?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면 안 될까?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벤의 집에다가 잠시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벤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와야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져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와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장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만 그냥 저기다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얻고 간다는, 주님 사랑하면서 얻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얻고 가는 건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시는데 메고 간다는 의미가 더 거슬 들어있습니다. 함께 간다. 신약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내가 메고 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같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인간은 평안한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더 쉽게 더 좋은 방법으로 인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수에 새 것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네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같이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궤에서 메고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7장 9절 말씀에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을 이름같이 내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메고 가는 것은 너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너와 아비가 되고 아들이 되는 부모 자식 간의 놀라운 사랑의 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메고 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네가 죄를 지으면은 인간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채찍을 한번 맞았어요. 두 번이나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우리아 장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죄로 한 번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왕권을 찬탈하고 정말 못 볼 거 다 보고 살아와요. 그러면 내 죄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뭐라면 네가 죽은 것이 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죄는 어떻게 졌어요? 인구조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어요.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구조사에 걸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루에 사람을 온용으로 치시는데 7만 명가량 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고맙더라. 하강의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이요, 저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 저들이 죽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미련하게 죄를 행한 것뿐입니다. 나를 치소서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저곳에서 땅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해야만이 너는 살 수 있다라는 은혜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막 고백할 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만도 남겨두었어. 하나님은 남겨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8장 15절 1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술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로스의 아들은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다야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여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다시 나가서 싸웁니다. 싸울 때에 힘이 딸려서 죽을 뻔 고비를 견딜 때에 이 다윗의 신하와 군사들이 왕이여, 왕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마소서. 왕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이 나라 백성 절반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왕은 왕국에 거하시고 싸움은 나에게 맡기소서. 다윗 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함께 돕는 배필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할 때에 내가 언제나 걸어가는 곳에 영적 싸움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 복을 주시고 나를 돕는 배필자들이 나에게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모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 두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생활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질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아버지 나의 삶의 문제가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 싸워나가는 은혜 복을 주시고 아멘.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나 혼자 애롭다 싶어서 주여. 나에게 많은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동역자들까지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큰 감사가 더욱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눈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